예,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 치료. 예, 여러분 근심, 걱정, 또 뭐 불안, 여러분 다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요즘 현대인들이 어떤 근심이 많이 있을까요? 예, 현대인들 돈 걱정. 예, 돈 걱정. 그래서 여러분 돈이 무엇이죠? 돈? 예, 돈.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은 어떤 돈이에요? 이 지폐로, 종이로 이렇게 해서 액수가 얼마 써져 있는 것. 또 뭐 더 옛날 분들은 동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돈 물어보면은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이 통장에 있는 것, 계좌에 있는 것. 이제는 또 뭐 암호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무형의 가치가 있는데요. 그런 게 돈이에요, 돈. 이 돌아다니는 이 종이돈은요, 이제는 뭐 그건 얼마 되지 않는 가치고요. 이 돈의 개념이 사실은 이제는 점점 더 종이 개념이 아니라 이 통장에 뭐 온라인상으로 또 그렇게 가상으로 있는 그러한 숫자의 그 모임이라 할까요? 그런 모습이 돈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얼마면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면? 보통 그 최저 생계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110만 원 뭐 그렇게 해서 뭐 산정되기도 하고요. 자, 돈 그리고 또 집은 얼마면 사죠, 여러분? 집 서울에서 서울에서 보니까 이 탁 무너져가는 이 완전히 그냥 빈민 아파트 같은 그런 아파트가요, 한 10대 평 되는 아파트가요 10억 한대요. 10억. 이것도 집인가 하는 그런 아파트가 10억이 한대요. 그러니까 뭐 이 돈의 가치가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고요. 이 타워 팰리스, 이 성처럼 생긴 그 어마어마한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뭐 그 액수가 뭐 예전에 이제 빌딩 하나가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 때 이 대포를 쏘잖아요. 대포. 이 보통 이제 155mm 대포를 많이 쏘는데요. 그 대포 한 발에 얼마일 것 같아요? 순수한 재료비가 예전에는 한 3, 40만 원이었다가 그게 뭐 100만 원이었다가 이제 뭐 1000단위로 이렇게 뛰고요. 그 미사일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미사일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목적지가 정해져서 이렇게 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거는 로켓이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미사일이요, 보통 한 발 쏘면은 20억이고요. 좀 1000단 이렇게 되었다면 200억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사일 한 번 쏘면은 뭐가 날아가요? 빌딩 한 값, 뭐 아파트 몇 채 값이 막 이렇게 숭숭숭숭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 돈도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어디까지 벌어야 되고 어디까지 채워야지 만족이 될 수 있을까? 또 무슨 걱정이 있죠? 처음에 돈 걱정,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걱정, 건강. 이제 여러분 그 평균 수명이 몇이나 됐죠? 평균 수명이 한 86세? 예, 86세 지금 현재 뭐 그 정도 보고 있어요. 여자가 보통 한 5, 6년을 더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가 한 그거보다 더일 테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올라가서 지금 몇 세를 보고 있죠? 100세 시대를 보고 있죠. 100세. 근데 대부분 은퇴를 몇 살에 해요? 군인들 같은 경우는 55세, 공무원들 60세, 또 뭐 좀 긴 뭐 교수라든지 그런 좀 이렇게 은퇴가 긴 데는 한 65세. 목회자는 몇 살까지 할까요? 목회자는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70세인데요. 타교단에서는 75세 아니면 정년 없은 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는 뭐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사람의 수명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2025년 올해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또 초고령 사회가 있는데요. 20%가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라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노인. 나라에서 인정한 만 65세 이상 노인. 그러니까 너무나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들어서요. 지금 어떤 형식이냐면 이제 젊은이들이요. 국민연금도 안 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망한다라고 생각해서요. 안 드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도 나이 드신 분들이 하도 병원에서 치료받으니까요. 이전에 MRI도 과거에는 의료보험이 됐는데 이제 안 되죠.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의료보험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 다 왜 그래요? 건강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건강해서 오래 살면 괜찮은데요.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게 문제예요. 맨날 비실비실 아파가지고요. 막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실려갔는데 또 살려보내고 이제 숨도 멈췄는데 막 심폐소생술을 해서 또 살려놔요. 자, 이 건강. 그런데 건강해서 오래 살면 괜찮은데 아프면서 오래 사는 세상. 이 건강에 대한 문제가 또 많이 있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대기업의 총수들, 뭐 회장들, 사장들 걱정 없을까요? 뉴스에 보니까요, 이 삼성전자 사장이고 삼성전자 그 계열의 부회장인 그 사람이요 죽었더라고요. 중국에 갔다 온 지 하루 만에. 왜 죽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자,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정남 여러분, 김정은의 이복형이죠. 그 죽였을 때 어떻게 죽였죠, 여러분? 그 소련제 그 방사선이나 어떤 그런 화학 그런 걸 통해서요. 한 사람이 화학약품을 확 묻히고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반응하는 다른 화학물을 딱 묻혀서요. 그게 반응하니까요. 김정남이가 뭐 어떻게 좀 막 신고하러 이상한 여자가 자기를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갔다 하면서 그 자리에 확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신경 뭐 그런 화학작용제 해서요. 그런 식으로 테러하기도 합니다. 자, 그 뭐 건강에 대한 부분 얼마나 많이 걱정이 있고요. 나라도요.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무역 뭐 전쟁이다. 또 실제적으로 뭐 정말 그 총칼, 뭐 대포, 미사일 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는 이 동네마다 이제 마을마다 과거에는요 못 먹어서 영양실조고 과거에는 정말 그 육신적인 질병이 있다면은요 이제는 다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정신적인 질병. 그래서 그 정신적인 질병이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심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죠? 근심이 없으려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 세상에 근심이 없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성경 말씀대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다 근심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심을 안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격투기 선수들 보면은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권투, 복싱 그런 경우 보면은 권투, 예를 들어 권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사람이 권투를 잘할까요? 잘 때리는 사람이 권투를 잘할까요? 아니면 잘 맞아도 까딱없는 사람이 잘할까요? 여러분, 우리 박나건 집사님 누가 권투를 잘할 것 같아요? 잘 때리는 사람이 권투를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맞아도 까딱없는 사람이 권투를 잘할 것 같아요? 잘 맞아야 된대요. 맷집이라고 그러죠, 맷집.
그러니까 권투를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그냥 한 방 맞았는데 다운되는 사람은요, 그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별로 이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아무리 맞아도 그냥 까딱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역전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맷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우리가 뭐 이제 면역력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나 이런 데 보면은요, 레질리언스에서 복원력이라는 말을 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것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복원력,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요, 우리가 육신적인 거나 정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지켜야 되느냐?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머리카락이 하얗게 됐어요. 아, 내 몸이니까, 내 머리카락이니까 이 하얀 머리카락을 내가 검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할 거야 해서 돼요, 안 돼요? 내 몸인데도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가 되고요, 뭐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요, 지금도 우리가 질병을 고치면 고칠수록요, 새로운 질병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질병.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많은 예방접종, 뭐 독감, 코로나, 뭐 수십, 수백 가지의 예방접종을 해도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서 계속 우리가 싸워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에 써놓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조지 뮬러는 몇 번 응답받았다고요? 평생에 5만 번을 응답받았대요. 그럼 물어볼게요. 어떻게 5만 번인지 알아요? 몇천 번, 몇백 번. 어떻게 5만 번인 줄 알죠? 기도 제목 노트 써서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노트 써서 알아요. 조지 뮬러가 이제 그 한 번은 어떤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에 썼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이제 죽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는 나중에 그 기도 제목에 조지 뮬러가 생전에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구나라고 해서요, 그 기도 제목 보고 나중에 예수님 믿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생애 몇 번? 5만 번 가량을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몇 번 응답받았어요? 모르죠. 기도 노트 제목을 썼어야지 알죠. 근데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응답해 줬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응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요, 기도 제목 노트를 쓰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됐나? 이게 원래 그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기도 제목 노트를 쓰면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제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여러분 항상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이 운전 잘해서 사고가 안 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운전을 잘해줘서 사고 안 나요? 어떨 것 같아요? 나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는 뭐 위에서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요. 뭐 얼마 전에 그 싱크홀 여러분 꺼진 거 봤어요?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가는데요. 앞에는 이제 자가용이 가고요. 뒤에는 이제 택배로 이제 생활하는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20m 되는 싱크홀, 깊이가 한 몇십 미터 되더라고요. 푹 꺼졌어요. 근데 그 차는, 앞에 가던 차는 이렇게 튕겨서 나왔는데 결국 그 뒤에 택배 오토바이는 결국 그 안에 빠졌는데요. 건져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상수도나 물이 하도 터져가지고 발견 못했어요.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다든지 땅이 꺼진다든지 어떻게 돼서 모르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문제가 나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 부모인 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러한 질병 같은 것, 정신적인 문제들, 이러한 정신 건강에 관련된 것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와 사망. 이거는요, 이 두 가지는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영원한 숙제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못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기원이 어떻게 되죠?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3장서부터 이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흔히 생각하기를 선악과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까지 나무 열매 먹었다고 이렇게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짠돌이냐, 막 그렇게 따지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요, 항상 무엇을 봐요? 선악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죠. 내가 동산에서 따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 동산,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단순한 그런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혈육의 후손들인 태어나면서 갖게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짓는 죄, 이거를 자범죄, 자신이 스스로 범하는 죄에서 자범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더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원초적인 그러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 제사를 통하여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그 죄를 대신 깨끗이 사하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거죠? 일시적인 것이고 한정적인 것이고 해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짐승의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 짐승의 피 제사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했거든요. 결국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결국 인간 세계에 사망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요. 한 세대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다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을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인생은 고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인생은 고해, 고난의 바다다. 그런데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거기까지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도 평생에 돌을 닦아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얘기가 나는 죄인이다. 그거 하나 깨닫고 죽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거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밖에 알 수밖에 없고요. 인간의 인생의 삶은 고난의 바다다. 그거밖에 깨닫고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바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지 구원의 항구에 이르를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 응답을 받았는데 과연 여러분은 나머지 생애에서 얼마만큼 응답을 받고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 노트에 여러분 기도 꼭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 본당 뒤에 있어요. 기도 제목 노트 있고요. 말씀, 묵상 노트 있는데요. 갖고 가서 하세요. 그래서 한 면에는 순서를 쓰는 거예요. 한 면에 보통 2025년 4월 2일 기도 제목 홍길동 누구를 전도하게 해주세요. 꼭 기도 제목 써요. 그리고 항상 기도 제목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회나 늘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라는 것이 꼭 눈을 감고 손을 모아야지 기도가 아니라 기도 노트를 책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체크를 잠깐 하세요. 몇 월 며칠을 쓴다든지 정자로 이렇게 쓴다든지.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 번호 1번이었으면 1번 몇 년 몇 월 며칠 이제 그 응답받은 날짜 쓰고요. 홍길동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 하나하나가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보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써도 돼요? 하나님, 오늘 맛있는 치킨을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나. 네. 정말 그런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응답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 사는 세상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 동네에 의성과 안동, 영덕에 일어났던 산불이 장장 며칠 동안 탔죠? 9일, 10일 동안 탔습니다.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불씨가 아직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히 꺼지는 방법은 어떻게 꺼져요? 비가 내려야지만 꺼질 수 있는 거예요. 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 의성 산불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근심된 일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해서 정신적으로 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우리 삶의 문제에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